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우리 24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두 줄 같이 합니다. 이를 놀라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불로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일려성교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기회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특송을 하실 분들은 신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에 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지난 말씀을 현장을 치유하는 교회를 했고요. 네, 오늘 그 말씀의 연장이 이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호칭에 이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들은 그 세계 속에서 또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어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을 가진 자고 심판의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이고요. 오늘 사매생 옹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먼저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모든 게 감사죠. 감사 외에는 우리 고백이 실은 없습니다. 은혜 받은 여러분들은 실은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복음을 볼 때는 우리 말이 많았고 내 생각이 많았고 내 주장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스러운 여러분들은 유구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자의 축복입니다. 어느 한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에서
동장들이 부부끼리 모이는데 한 친구가 보니까 계속 자기 와이프를 보고 딸이 뭐 이상한 말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 다른 친구들이 다 역겨워가지고 따로 불러가지고 아니 자네는 뭐 특별하게 그렇게 별나게 샀냐 하니까 친구야 미안 나는 마누라 이름을 언제부터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랍니까?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내 속에 생각나는 자. 예, 속담이잖아요. 받은 은혜는 물에다 흘러버리고 우리의 상처는 돌 위에 새긴다 합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오늘 여러분 속에서 이 받은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절대 언약 속에서 모든 것을 여러분 볼 수 있는 이 눈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복음의 믿음의 눈을 말합니다. 여러분 해할 자가 실은 없습니다. 여러분을 당할 자가 실은 없다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나를 계속 이 시선을 가지고서 모든 걸 보라습니다. 이걸 빼고 보세요. 힘들잖아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현실은 가장 우리가 안 좋은 데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사실이니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최고의 좋은 것을 봐야 된다. 이게 언약 가진 자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현실은 안 맞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안 좋은 거기에서 가장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언약 가진 자의 특권이고 축복이다. 이걸 보는 은혜인 것입니다. 요셉은 이걸 받지 않습니까? 그런 행들의 미움을 받고서 그런 구덩이에 파묻히기도 하고 또 그런 거 팔려가지고 노예로 종살이 합니다. 그러면 그래 보세요. 상처 속에서 원한 속에서 가장 안 좋은 조건입니다. 어쩌야 됩니까? 원망할 겁니까? 불평할 겁니까? 좌절할 겁니까? 낙심할 겁니까? 언약의 자녀란 것은 우리가 언약 안에서 가장 거기서 좋은 걸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거기 길이 있다 소리거든요. 답이 있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모든 게 뭡니까? 답답하다 소리입니다. 불가능해 보여요. 힘들어 보인다 소리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빼고 봐버리면은 그게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언약 안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전부 기회라 소리입니다. 아마 여기 공감이 가는 분이 있을 거고 저 목사가 하는 소리고 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분은 배려도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현실은 사실이 맞아요.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보면은 전부 나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고 기회라 소리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이 가장 연약한 거기서 내가 시작을 하라 소리입니다. 거품 빼고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많은 거품을 들거든요. 우리 교회 주차장에 보니까 이 옆집에 있는 빌라에서 뭐 차를 주차를 해놨는가 봐요. 근데 근사님이 차를 빼려 했는니까 그 차에 가방을 잠깐 올려놨던가 봐요. 차가 뭐 아우디라 별로 좋은 차도 아니에요. 딱 보더니 이 청년이 이 차가 얼마짜리인데 탁 재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를 말았어요. 우리 근사님은 당연히 훨씬 좋은 집에 산달라다가 사람들은 보세요. 자꾸만 거품을 가지고서 우리가 보니까 이게 뭔가 힘든 것이거든요. 주님 보세요. 요셉이 노예 자리에 시작을 했습니다. 노예가 뭘랍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 속에 나를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나를 회복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다.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를 놓치지 마십시오 바랍니다. 우리는 사막의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된다.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속지만 않으면 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세요. 이 사람과의 관계는 가장 축복의 관계인데 오늘 많은 하나님 백성들마저도 사람 때문에 시험 든답니다. 사람 때문에 갈등합니다. 사람 때문에 우리는 자존심에 굴려 넘어집니다. 뭐 놓쳤습니까? 신분 놓친 거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일 때문에 걸려듭니다. 왜? 서로 기준이 다르거든요. 저는 그래요. 일은 잘해도 되고 못해도 됩니다. 그러잖아요. 이번 우리 교회에 이제 소상임 위원들 목사님들하고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이 24분이 다녀갔어요. 2분이. 그래, 우리 교회가 잘 섬기니까 이분들이 좀 좋았던가 봐요. 잘해도 되고 못해도 됩니다. 우리가 일 때문에 시험 들거나 우리는 갈등할 이유 없었습니다. 왜? 우리 본질은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작은 손의 이익 앞에 돈 앞에 사람들이 흔들려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들이 맞는데 보세요. 올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옛것에 묶이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자녀라 소리입니다. 오늘 그분이 나와 함께합니다. 엄청난 신분 속에 배경이 있습니다. 엄청난 건설을 함께합니다. 너를 당할 죄가 없을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모든 것을 여러분이 살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됩니까? 구원받을 조건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구원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인 이 복음 안에 있는 모든 것 은하 속에서 보면은 뭐가 됩니까? 전부 살리는 메시지거든요. 첫째는 나를 살리라. 여러분 주변에 나쁜 놈이 있습니까? 그를 살려야 돼요. 우리는 교회도 살려야 되고요. 우리 모든 걸 살리는 말씀 붙잡는 것이 우리의 것이라지만 이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은 역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성취해버려요. 그게 믿음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 맛을 한 번은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은 보세요. 안 바뀝니까? 왜 안 바뀝니까? 이 맛을 못 봤거든요. 다 내 생각이 앞섭니다. 내 계산이 먼저입니다. 한 번도 복음을 체험이 못하니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이 많은 거예요. 못 죽어집니다. 한 번은 내가 말씀하면 내가 죽어지면은 어마어마한 비밀이 일어나는 시간이다. 여러분 감도 뜨거우면 맛이 없어요. 익어야 맛있거든요. 똑같은 신자들 여러분께서 복음에 성숙한 여러분들은 누가 봐도 여러분이 사랑스러워 좋아요. 은혜가 넘칩니다. 정말 여러분을 볼 때 다 은혜가 넘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성숙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 축복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뭐냐?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조건적인 것, 우리는 모든 죽음의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들은 안전뱅이 자리에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묶임의 자리에 일어나는 자가 된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증거를 붙잡은 자입니다. 오늘 20절 말했습니까? 더 큰 일을 보다. 뭐가 여러분 더 큰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 이 구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소리입니다. 뭐가 큰 겁니까? 구원받은 은혜가 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처럼 뭐라 하십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우리를 이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것보다 더 큰 게 없다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나라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한계 묶일 자가 아니고 그 자리에 일어나라 소리입니다. 너는 죽은 자 아니고 산 자라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힘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할 적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당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분권세 속에서 엄청난 하늘 배경 보좌가 내 것입니다. 이게 누릴 축복들이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오늘 3절 말씀대로 십자가란 것은 예수님의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옛것을 전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어나면 됩니다. 너는 생명의 자리 사망에서 일어나면은 하나님에서 일어나는 시간이다. 다 이렇습니다. 지금 문제는요, 끝났어요. 오늘 여러분이 내 신문 속에 말씀부터 조금만 들어가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엇이 나를 아프게 만듭니까? 무엇이 사망의 자리를 앉게 만듭니까? 왜 내가 죽음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왜 내가 슬퍼해야 됩니까? 왜 내가 답답해야 됩니까? 왜 내가 힘들어야 됩니까? 거기서 내가 주님께서 살리신다더랍니다. 아멘입니까? 일어나라 소리입니다. 모든 엉망자리에서 우리 빠져나와야 돼요. 불편자리에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에 빠져나와야 됩니다. 일어나라 소리입니다. 왜? 너를 살렸기 때문이다. 이게 복음의 큰 신부가 축복이다. 이게 실은 내 것이라 소리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에도 그래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정죄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정죄당합니다. 누구죠? 생각을 섬탑니다. 마음을 터 거기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우리는 계속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 빠져 정죄를 당한다니까. 아이고 그래 불안한 것이요. 안 될 것 같아요. 생각이 잡힙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죽음의 자리에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신분입니다. 내가 생명 속에 있는 능력을 누릴 자들입니다. 옛것은 끝났습니다. 굳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이 믿음의 고백이 내가 내 교회를 축복하리니 너를 축복하라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얼마나 확신 있는 메시지입니까? 이거 붙잡으세요.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요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모든 미전의 길을 보세요. 하나님 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 보면은 축복이 된다 소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의심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행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자 소리입니다. 뭐가 나를 묶습니까? 뭐가 나를 끌어당깁니까? 왜 내가 힘을 주고 살아야 합니까? 거기 죽음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우리를 시킵니다. 너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 너는 예수 이름 붙잡고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라.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먼저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살아있는 우리는 생명의 이 말씀을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살아나 버립니다. 어느 청년가 내가 양조암에 그래서요.
뭘 많이 보고 듣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요. 그러니 당신이 아픈 거다 했어요. 지금부터 새물을 한번 먹어보자 했어요. 내가 우리 유튜브를 또 소개해 주면서 이걸 매일 한 번씩 새물을 먹어보자. 그러면 자동으로 그냥 바뀐다. 억지로 안 된다. 어지로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오면 반드시 당신은 치유되는 시간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누리면은 빠져나와 버려요. 저는 과거 생각이 참 복잡한 청년이었습니다. 예민한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하나님 머리 속에서 복음에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복잡한 세계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은혜 들어오니까 미래도 걱정이 안 됩니다. 오늘 주님과 나 한겨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복음을 누리입니다. 내가 오늘 행복해야죠. 여러분 염려하는 걸 다 지금 가지치세요. 진짜 가지쳐야 됩니다. 안 쳐지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말씀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보세요. 우리의 생각이 말씀이 있는 사람,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답니다. 왜 복잡해요? 말씀이 안 들어가거든. 그러니 내 생각이 앞서는 거죠. 그리 보세요. 내 생각이 앞서다 보니 어딥니까? 자꾸 우리는 보십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꾸 뭔가 염려 생각에 붙잡히는 겁니다.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깊이 있게 들으시고 매일 듣고 또 들으세요. 항상 들으세요. 이런 언제 합니까? 들으면 한번 되어져요. 그러면은 내가 계속 생명의 말씀 어느 날 여러분이 죽은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어두운 생각이 없어집니다. 우둔함이 빠져나간다니까요. 상처가 빠져나온다니까요. 왜? 안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우리는 빠져나오는 시간이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잖아요. 저는 누구도 사기꾼 목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으로 어쨌든 수정 들고 싶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됐습니다. 우리가 왜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한 말씀 임하 우리는 치유되는 시간이니까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린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다. 그리 여호와의 정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고 우리 생각이 우둔이가 잡히고 이 생각하는 게 출해버린다 소리입니다. 이런 은혜가 내게 임하는 축복들의 증거들입니다. 오늘 봅시다. 물론 우리가 받은 말씀을 잘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약을 해야 되겠죠. 이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받은 말씀이 나에게 성질을 언약으로 우리가 붙잡고서 나에게 성질의 말씀을 우리 붙잡고서 이것을 누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치료하거든요. 정리는 잘해요. 노트가. 집에 가면 꿀고가 한 주간 딱 끊어 잠자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받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계속 한번 정리를 해보고 하나님 거기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예배 속에서 우리가 받은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주님 뭐라 했습니까?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예배가 살아납니다. 오늘이 설레집니다.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또 들은 예배인데 뭐. 생각은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과거 저처럼 보세요. 우리는 뭐냐?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치유되는 시간,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이게 실은 다라술입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17절 말씀대로 믿음은 들어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내려 들을 때 뭡니까? 들음에 나면 들음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안 듣고는 안 바뀝니다. 그렇죠? 안 바뀝니다. 제가 안 바뀝니다.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이 묶임이 딱 풀려지고 또 자꾸 틀림이 보여지고 또 팔건대로 빠져나와져요. 그리고 내 주장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왜? 말씀을 깔아가니까 내가 처지 행복하다 소리입니다. 은혜 소리니까. 오늘 여러분 드린 예배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회복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왜?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대로 이때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 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움직인다 소리입니다. 우리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까지도 찔러 쪼개고 치료해버린다. 성도는 어찌 보면요 예배만 잘 들어 여러분은 살아납니다. 예배 성공, 여러분 인생은 성공입니다. 실은요. 이게 실은 다예요. 이 은혜와 축복이라 씁니다. 오늘 여러분이 굳게 붙잡으시보라고. 시편 119편 50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는 길은 복음의 말씀 앞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 빠져노는 생명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자로 불렀다. 우리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자로 주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이 우리 받은 두 번째 주권입니다. 이주리 하나님 보세요. 이 복음의 선한 열매를 맺을 자로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29절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저들도 부활을 하네? 다 부활을 해요.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분이 다 그대로 이름을 다져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자, 오늘 29절 말씀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 한 주간 선한 일 많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기 자유이라면 안 자유해요. 저도 자유롭지 못한대요. 실은요. 이 단어를 갖다 대면은 여러분 뭐가 사람입니까? 자, 분명히 성경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인데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러면 선함이 뭡니까? 여러분 선함이 뭐예요? 자, 제가 말씀을 갖다 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오늘 38절 보면은 여러분 집에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자, 예수님께 인자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이 선한 겁니까? 그럼 염소는 악한 놈입니까? 그번에 아닙니다. 유대는 그 시대가 목축업입니다. 세겜 땅에서 그들은 뭐였습니까? 농사 안 지고는 목축을 했습니다. 자, 양과 염소를 같이 방목을 키우는데
저녁에 그 우리할 때는 반드시 양과 염소는 구분해야 돼요. 왜?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같이 오면 잠을 못 잔대요. 그 양과 염소를 잘 때는 반드시 우리는 구분이었다. 오늘 그런 시대를 우리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마태복음 5장 35절에서 36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합니까?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며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가는 데를 때에 나를 영접하였고 너희가 헐벗은 나를 입혔다 소리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 38절에서 오늘 37절에서 38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서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한 줄도 모르고 있어요. 그들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자기들이 한 것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선함의 축복입니다. 로이더 존스 목사님은 이것이 그러더니 본성이요 경향이라.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당연히 그냥 걸 하는 겁니다. 뭐 남이 나를 칭찬하니까 알아주니까 아니고 무장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고와서 그 복음을 감사해 우리는 기쁨으로 그냥 섬기는 겁니다. 전혀 내가 뭐 남의 바라보지 않는 소리입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당연히 생명 가진 자의 뭐라고요? 본성이다. 그냥 나와줘요. 여러분 이 자리가 오늘 가기 싫은데 오늘 비도 오는 거 오늘 태풍이 온다 삭보하는데 억지로 왔습니까? 실은 본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 가진 자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내가 그 앞에서 헌신하고 남을 내 이웃을 위해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게 아니라 소리거든요.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생명 가진 자의 본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억지로 합니까? 누가 나를 알아줘야 됩니까? 거기 염소가라 있거든요. 우린 양처럼 당연히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 본성이다 했습니다. 이게 택한 백성이고 생명 가진 자는 분명히 마음이고 우리는 저절로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그러다 해서 새로운 피조물은 이 새로운 피조물은 당연히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 소리입니다. 이게 우리 받은 응답이고 실은 축복이라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집 짓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집을 지으라 소리가 아닙니다. 큰 집 지으라 소리가 아닙니다. 뭔 집을 지어야 합니까? 우리 인생의 집이 그래도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라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게 본성이다. 우리의 생각 주장이 없다. 그게 본성이다.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 당연히 그냥 순종해버린 겁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희 본성이다. 저도 복음 모를 때 할 말이 참 많았어요.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할 말이 없어요. 어제 우리 경북노회에서 전화가 목사님 몇 분이었다 또 알았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뭔 할 말이 있습니까? 예, 그리 하지요. 그걸로 끝냈어요. 우리는 다 그래도 선은 좋고 후려도 좋고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없어요. 끝. 그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쟁이들의 본성이 되어라.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할 말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성이다. 한 줄도 몰라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가지는 나무에 보자 생명의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는 뭐라고요? 철도 맺는 것이다. 우리가 철도 맺는 것이 본성이다. 우리는 붙어만 있으면 우리는 뭐랍니까? 생명이 우리는 이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것 최고의 이것만 집중하세요. 여러분 열매 맺기 온 거 아닙니다.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내가 예수 어린 소리에 붙어 있느냐 안 붙어 그게 있으면은 여러분 인생은 됩니다. 여러분 자동으로 마음의 인생이 축복이 된다니까요. 삶이 회복됩니다. 생각이 치유됩니다. 마음이 치유됩니다. 어디에? 그래도 안에 붙어 있을 때. 오늘 여러분이 이 은혜를 먼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보세요. 생명의 뿌리가 없는 자는 보세요. 그 중견 그래도 아닙니다. 나라술입니다. 거기 염소라술입니다. 특징이 뭐예요? 이유 핑계가 많아요. 말씀에 순종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사 종교 열매를 맺은 자입니다. 그래 열매가 써요. 자, 여러분에게 예화를 드려볼게요. 그녀를 사랑하면은 여러분이 장미꽃 백송이를 들고서 그 여인의 집 앞에서 밤을 새워도 다리가 안 아파요. 이해가 됩니까? 안 아프다 소리입니다. 밤을 새워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좋아서 기뻐서 안 아깝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생명가지의 본성이 되는 것이다. 내가 드려도 안 아깝지 않아요. 내가 주님의 시간을 드린 이것이 전혀 그냥 더 감사할 뿐이 했는데 주님이 기억하거든요. 나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이게 너희 선한 열매라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아이고 주님 내가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뭐 이런 걸 했다 삽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선한 열매를 수확하는 이런 은혜가 임한 나술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양과 염소 비유는 뭡니까?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자는 우편이 아니고 생명 가진 자는 당연히 본성이 되어 놓은 일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결론적입니다. 우리가 이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교회 담장을 넘어서야 됩니다. 유럽 교회를 보세요. 담이 높아요. 교회 안에 밖에 없습니다. 밖에는 다 죽었어요. 수도를 보세요. 큰 성곽입니다. 틀어 뱉기 죽어요. 그래서 유럽이 초토화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받은 은혜가 이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담장을 넘어가야 된다. 넘어서라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선한 열매가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뺀 선한 열매는 여러분이 옵니다. 그래 보세요. 우리 선함은 모든 게 생명과 연관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은 그냥 선악의 판단의 기준은 윤리 도덕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하는 거기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라 소리입니다. 말씀 순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때 뭐랬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현장을 말하거든요. 땅 끝으로 가라습니다. 모든 민족이 가라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보세요. 자, 사도행전에 기적이 어디 나타났습니까? 이 사도인 모든 기적들이 현장에서 나타났다니까요. 교회 안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그들은 오순절 성령 충만이 전부 다 현장에서 그들은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했다. 복음을 체험했다 소리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 받고 아멘을 잘합니다. 그렇죠? 물론 중요합니다. 은혜 받아야죠. 그런데 이 은혜 받고 우리는 담장을 못 넘었어요. 열매를 못 맺는 소리입니다. 그냥 내 속에 꿇고 가고는 끝입니다. 이 담장을 넘어서지 우리 말씀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내 이론에 묶여서 나를 못 넘었습니다. 제가 복음원에 들어와서 신학교를 가는데 우리 선배 분이 같이 차를 타다 휴게소 섰는데 잠깐 쉬는 시간에 휴게소에 앉아 있는데 그 옆에 분한테 이분이 다 복음을 아름답게 전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충격을 먹었어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나는 단지 그냥 전도지 추고 교회 안에 봉사를만 굉장히 잘합니다. 담장을 넘어선 적이 없어요. 북치고 장구쳐도 한 번도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그때 너무나 신선한 충격이 왔어요. 아, 이게 복음의 능력의 매력이구나. 이상하구나. 어느 날 나에게도 시간표가 옵니다. 계속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다 어느 날 보니까 저는 입이 참 무겁거든요. 입이 튀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 시선이 바뀌어버려요. 아, 저 영혼이 지금 죽었네 싶은 거예요. 저 영혼은 오늘 죽으면 어떻게 해야지 싶은 거예요. 내가 오늘 안 죽으면 어떻게 돼 싶으니까 생명의 말씀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속에서 반 미쳤습니다. 그냥 너무너무 좋대요. 너무너무 좋아서 날아갈 것 같아요.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모든 이유 핑계가 없어져 버려요. 예, 아멘입니다. 그냥 말씀이 오케이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번에 온 사람 독에 우리 저 동기고 친구의 모사가 나왔어요. 그 친구 나오면 이 모사 이 물이 다르다. 이 올라가면 물이 다르다. 빨리 오라는 거예요. 나 거기도 한 적 없습니다. 진짜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때가 대주님이니까 보면은 콜을 합니다. 그게 이름 은혜 속에 응답 받을 수고입니다. 이 은혜가 실은 다거든요. 자, 초대교회 사도들은 보세요. 이들이 교회 안에서 볼 수가 없어요. 특징이 이런 전부 현장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 체험하렵니까? 기도응답 받고 싶습니까? 이번 주 어느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 친구분을 제가 예수를 영접을 시켰습니다. 나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나는 그게 너무너무 가슴이 좋아요. 뭔가 혈이 통하잖아요. 뭔가 말씀이 통하는 자로서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언약이 통하는 자로입니다. 뭐 열매 맺고 두 번째입니다. 그 중심이 통하는 그의 축복이라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제가 그 정도 같으면.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이 예수님과 제자가 성전 안에서 밖에 있습니까? 성전 밖이거든요. 이 성전 반장에서 그들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들은 사망에서 온 길 그 자리에서 이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 초대교회 선을 맺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나는 어떤 자입니까? 첫째,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겠죠. 이 받은 은혜가 여러분이 교회 담장을 넘어서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 시작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을 본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우리 그를 위해서 이 선을 맺기 우리는 그들을 헌신과 섬기고 이웃을 돕는 겁니다. 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게 우리 받은 축복이고 응답이라 소리입니다. 우리 안백교회는 복음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밖으로 가야 됩니다. 그는 살릴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 있는 걸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한 여러분들은 달라집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습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져 버려요. 군더더기가 없어. 사람이 깨끗하고 심플합니다. 누가는 멋있어 보여요. 그게 예수쟁입니다. 종교적인 일 보세요. 얼마나 말이 말합니까? 결론 들어갑니다. 가수 김흥욱 씨 노래 호랑나비 알지요? 우리 교단에 소속된 우리 선배 선교사입니다.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이분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얼마나 오냐면 킬리만자로가 들어봤잖아요. 그런 오지로 그 외진곳에 떨어져 가지고 언어도 안 통하지 말도 안 통하지 열심히 돌아다녀도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몸도 봐도 지쳐가지고 탁 쓰러져 있다가 갑자기 호랑나비가 생각이 나더래요. 김은국의 호랑나비. 이제 가사를 내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호랑나비 한 마리가 꽃밭에 앉았는데 노래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도대체 한 사람도 즐거 찾는 이가 하나 없네. 하루 이틀 기다려도 도대체 사람 없네. 이거 참 속상해 못 살겠네. 이 가사가 자기 모습가 너무 은혜가 되더래요. 이거 듣고 막 대성통곡을 엉엉 울었대요. 그냥 막 울었대요. 그 오지다 보니까 이 인터넷 안 돼 메시지 흐름 못하지. 제가 죽겠더래요. 어느 날 RT에서 동문회 이모님 전화가 왔더래요. 김성 교사님 어디 있는 물어보더래요. 내가 너무 힘들어 지치다니까. 거기다 계속 말씀으로서 풀어주니까 이분이 힘의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이 은혜 받다 보니까 자기 가상이 다 살아나 버리거든. 내가 문제였어요. 자기는 완벽한 예수님이라는데 내가 뭔가 걸려있는 거예요. 호랑나비처럼 못 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니까 날아버리는 거예요. 구름 속에도 들어가 버리고 날아도 다니고 자기가 변화되니까 모든 주인 바뀌더래요. 그래서 사람이 붙어 생명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지금 말한 자입니까? 아프리카 살리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이런 은혜들입니다. 뭐라고요? 나라술입니다. 자, 하서가 된 교회와 박해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풍자한 안 좋은 말입니다. 교회가 하서가 다 굳어져 있고 생명이 없다 소리입니다. 성도가 다 예수쟁이인데 딱 붙은 예수 박제 같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 박제 같은 인간이 되어 있다 소리예요. 예수쟁이가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고 복음의 생명력이 상실되어 영적인 무브먼트가 사라진 현실의 모산 표현이라 씁니다. 큰 거이 내 교회 예배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한표교회 성도님들은 하서가 된 박해된 모습이 아니지요? 우리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 예수 사랑, 예수 축복을 우리는 맛보고서 이것을 우리 현장에서 전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게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운동의 주역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